하늘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은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이 양육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종종 있으실 겁니다. 또는 먼저 된 선배로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며 가르쳐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육을 담당할 때요,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내 신앙이나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가르치는 경우겠지요. 그리고 심지어 양육을 하면서요, 이 대상자의 삶을 정죄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잘못하다가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영적인 교만의 죄를 범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쳐야 될 것은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 따라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요, 이 단 하나 있어야 될 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내 경험이나 내 자랑이나 내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간의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육체를 위해 죄악을 심는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한 뜻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적인 의무와 책임은 전혀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보상만 바라고 이 보상만 받으려고 하는 이 헛된 소망을 우리에게서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 욕심 따라 인내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면서요, 세상 욕심 따라서 그냥 멋대로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또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받아야지 이러면서요. 어쩌면 오히려 악행을 행한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잘했다고 상급을 기대하는 경우까지도 존재해요.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의무에서는 핑계를 대고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행하는 상태에 따라서 심판날에 우리가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대로 수확하듯이 우리도 지금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은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의 두 종류의 씨 뿌린 자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썩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의 천박하고 짧은 이 만족은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인생은요, 결국에는 파멸과 비참함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요, 세상 물질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는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서 철저히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야겠지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요, 이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영향 아래에서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가장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영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들이요, 우리를 수시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요. 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무와 신앙적인 책임을 이행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급은요, 때가 이르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한 기도로요, 지치지 말고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거두시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서요, 이 일에 열심을 보일 수가 있어야겠죠. 이 선을 행한다, 이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본업으로 삼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의무를 주셨지만 사실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복받을 기회로 여기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요, 또 내 인생에 저 천국에 복을 쌓을 수 있는 기회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장하고 복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받은 삶에 맞는 선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합격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